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여더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그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버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지난 봄부터 연약한 새순을 숱한 비바람과 때로는 장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이 가을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고통 속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이익만을 위하여 살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로 주님의 영광을 갈아싸우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숲속의 작은 교회가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시고 크게 부흥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씨가 되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단위에 세우신 전하세 목사님 영원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되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교회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란 값없이 거저주는 것, 이 뜻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은혜가 뭐냐, 값없이 은혜 받지 못할 만한 이런 그런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베풀어 줬었던 바로 그 은혜, 그것을 값없이 거저주는 것, 이게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라고 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다. 은혜 받은 얼굴인지 아니면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일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다음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나누는 이런 말들인데, 사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뭐 모르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아니면 성도들끼리 오늘 은혜 받았다, 뭐 이런 말 해본 지가 뭐 한 달이 됐습니까? 아니면 6개월이 됐습니까? 1년이 됐습니까? 값없이 거저주는 것을 내가 그걸 느끼고 알았다면 내 입에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못 느끼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의 이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아멘. 왜 자신 없이 대답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전하든 못하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약속이고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은혜를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 이런 말들이 서로 여러분 주고받고 하는 이러한 환경, 이러한 그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성도 간의 대화 중에도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를 접촉하는 이웃들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껴야 되는데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참 예수 믿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참 이게 은혜스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뭔가가 보여져야 된다는 말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더 너그러울 것 같은데 더 깐깐하고 더 야박하고 더 이기적이고, 도대체 은혜를 받았다 이 말에 진짜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믿는 무리가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강림 이후에, 사건 이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무리 생겨났는데, 그 무리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삶의 특징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진짜 모습,
이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과연 뭐냐? 그 첫째가 나타나는 특징이 공동체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달라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뭐 이런 것들, 뭐 뭉클했다든지 뭐 어떤 뭐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를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진짜 은혜가 내가 충만해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때 내 삶의 감정이나 내 모습이나 내 행동이나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마스카라가 뭐 지워졌다든지 뭐 시커먼 눈물이 흘렀다든지 뭐 이런 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내가 화장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물을 그냥 흐르는 거예요. 흐르면서 화장했던 것들이 지워지고, 그리고 여기 여자들 보면 여기 이렇게 골이 생기는 뭐 이런 거 파운데이션이 지워져 가지고 막 그런 거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런 것들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은혜 받고 마음이 뭐 짠했다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23절 32절 한번 보십시다.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뜻이 하나가 된, 생각들이 다 각각 공동체 속에는 각각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근데 그 생각들이 하나가 됐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믿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던 이 무리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이 됐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연합됩니다. 하나 됩니다. 숫자가 적은데도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큰 교회도 은혜가 있으면 전부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연합입니다. 함께 같이. 다시 말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미움이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도 여러분 아이들을 먹을 것 앞에서 여러분 싸우지 않습니까? 애들이 막 먹을 것 앞에서 싸우는데 아이들만 그런가요? 어른이 되면 좀 더 큰 것 가지고 여러분 싸울 뿐이에요. 계속해서 다툽니다. 여러분 부모가 남긴 유산으로 인해서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깨지는 이런 일들도 급속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문제가 어디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상대방이 준 이러한 상처만 기억을 해요. 좋았던 건 생각 안 하고 꼭 상처만 기억하고, 그리고는 말합니다. 저 사람과는 내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살아? 이렇게 여러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연합돼야 됩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서 여러분 그저 그냥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도 알지 못하던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 주의 종들이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뭐 열심히 해도 신앙이 아직까지 덜 자랐다. 기본이 안 됐다. 뭐 이런 것들을 대충 뭐 여러분들도 다 파악하는데 뭐 주의 종들이 뭐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오. 왜 사람을 따라 자꾸 하나? 인간적 삶을 자꾸 그렇게 살아가냐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 그것은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넘쳐야 개인의 삶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보면 은혜를 나눈 사람들의 특징이 은혜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어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받았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죠.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나눠서 함께 같이 웃고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같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은혜, 한량없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다. 주는 데 인색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은 달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 3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면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하는데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복음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예수의 주님은 살아나셨다. 사망을 깨고 일어나셨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는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복음, 그들이 받은 이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도 이미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내면 속에서 생각 속에서 드러나가야 됩니다.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야 여러분들의 활력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저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과 우리의 반응은 왜 다릅니까? 그들에게 복음은 생각하면 충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은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메마른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지나갔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받지 못하고 산다.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는 지금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바로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고 이럴 때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그냥 보통 때는 다 잊어버려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있는 활력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그런 자신의 것들을 나눈 겁니다. 억지로 구제에 참여한 게 아니라 하라 해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나눴습니다. 누군가가 선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가해 구원자요 주님이 되어주신 그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어요.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럼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 간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멘. 나눠본 적이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은혜를 나누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내 감동, 감정 이런 것들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나누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뭐 내가 기분 좋아서 막 충만해가지고 뭐 기분 좋은 뭐 즐거운 행복한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세 번째,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드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이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쏟아지고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그 은혜와 지금 이 은혜가 뭐가 다를까? 왜 다를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본문이 쉽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34절 35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 사람은 이거 필요하겠구나, 저 사람에는 저게 필요하고, 저 사람은 이게 정말 이게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정말 너무 힘들어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이 보고 다 배분해서 전혀 그런 사람들이 없게 했다. 아니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소유를 나눌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저는 일부를 나누는 것도 여러분 고민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적용하기가 정말 힘든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 시대에 신앙인들의 신앙과 그리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하면 이게 가능하나?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밭과 집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둘 수가 있겠냐? 이거 목사님이 필요한 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도록 최소한대로도 이스라엘 집에서 먼저 하라고 해요. 우리 성도들부터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할 만한 사람들이 정말 있겠냐 이 말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32절에 있습니다. 우리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첫 번째 뭡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저 사람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것은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과 내 마음이 똑같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그 어려운 사정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내게 주신 것은 이게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우리가 임하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주의 종과 한 마음이 되고 지체와 지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단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은혜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재물에 대한 그들의 인식, 그들의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머니 여러분 회개가 돼야 회개가 완벽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요, 그리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이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본문에 나타난 성도들이 받은 그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졌던 우리의 인생,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다가 망가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정직의 정신으로 형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소외된 이웃과 자신이 받았던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물건을 기쁨으로 여러분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전 그 토요일날 헛떡 이걸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수목 마amen교회 그 바자에 가서 아마 같이 보신 분이 있습니다. 이몽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있는 그 식탁이 없었는데 늘 하나 샀으면 했었는데 그날 정 목사 이리 와. 그 식탁을 사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주저한 그런 없이 그냥 식탁 이거 하나 식탁 있어 없어? 없는데요. 그럼 이리 와. 그래서 하나 사줘서 그 식탁을 지금 몇 년째 잘 쓰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계란 그것만 준 게 계란 5판. 아마 그때 같이 계란 5판씩 받아온 사람 몇 사람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섞였어요.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것 11조와 복음물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이 말은 곧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곧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있으면 되는 거지. 솔직히 말해 이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일하고 땀 흘리고 밤새 잠 못 자고 일해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신이고 산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언어 쓸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없으면 못 써요. 쓸 수 있는 물질을 주신 거, 그것이 뭐 어떻게 됐든 저것도 됐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간증 한번 했잖아요. 예수는 정말 열심히 믿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평신도 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너무 은혜가 안 돼요. 거기서 빌리고 뭐 저 하고. 그래서 자존심은 있어서 우리 부모님한테는 그 얘기하면 분명히 뭐 말하자마자 그냥 뭐 몇백 뭐 천만 원 같은 건데 금방 내가 받을 수 있는데도 내가 그 예수 믿으면서 절대로 그 하나님 영광 가리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어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참고 이기고 심지어 구형예배 왔는데 밥 한 끼 대접할 이제 밥이 없어서 보리살 한 번 삶았다가 다시 밥 위에 올려가지고 하던 그런 보리살 그거 딱 한 공기 있어서 그 밥도 못 먹여가지고 멀리까지 차를 2번이나 타고 왔는데 그냥 내가 돌려보낸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썼습니다. 그렇게 1등 신자로 열심히 그렇게 예배 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막 따지듯이 막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 진짜 날 잡아가지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악을 쓰듯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야, 그래 네가 그러면 지금까지 굶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그 말이 들리자마자 총알같이 대포할 수듯이 아니 내가 그러면 내가 내 돈으로 그 먹고 사는 거냐고. 하나님 그 내 돈으로 먹고 쓰고 내가 지금 굶지 않고 살았냐고. 다 여기 빌리고 저거 빌리고 저거 했던 거 아니냐고. 내가 다 안다. 내가 그거 다 갚아주면 내가 갚아주면 지금까지 내가 굶지 않고 살았던 거 아니냐. 내가 이 음성을 듣고요 그 자리에 푹 구부러져가지고 엉엉 울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지금 내가 뭐 빌렸든 어쨌든 간에 쓸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하나 돈 한 푼이 돈 진짜 돈 많은 2만원 꿀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걸 다 경험해봤어요. 물질이 여러분 쓸 수 있는 거라고 내가 그냥 이거 뭐 쓸 게 얼마 없다 그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쓸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쓴 거 외에는 내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언제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야기 한 가지만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필립 얀시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그 집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얀시가 그들을 만나서 그들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제 하면서 충격을 받은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성매매 여성들이 보통 하루에 15명쯤 한 사람이 15명쯤 남자를 상대를 하는데 이 코스타리카에서 온 이런 힐다라고 하는 여성은 하루에 2교대 밤낮으로 2교대를 하면 그냥 낮에 저녁 때도 쉬었다가 또 저녁 때 하는데 2교대로 100명의 남자를 상대한대요. 그 책의 내용입니다. 지금 치욕과 변화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3시간 동안 그 필립 얀시가 그 성매매 여성하고 그것을 들으면서 이 얀시가 성매매하는 생활에 대한 선입관이 달라졌습니다. 천박씨 여리고 천하게 여겼던 이러한 것들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힐다라고 하는 여성이 자신의 말을 몇 번이나 얘기하다 멈추고 말을 또 몇 번 하다가 다시 그 말을 다시 또 시작하고
감정을 추스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미안해요 엄마. 애기는 여태까지 이 얘기는 여태까지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어요. 그는 흐느끼며 그것을 가라앉히고 흥분한 말을 가라앉혀서 말을 이어갔는데 우리 집은 돈이 없어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내가 4살이 되자 성노예로 팔았습니다. 이 아이를.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자신은 매운 굴에서 일을 했고 나이가 어린 탓에 돈을 더 많이 벌었대. 정말 그런 고생이 없었다고 밤마다 울지 않은 날이 없었고 울다가 지쳐서 잠든 지가 거의 매일 밤을 그렇게 지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번 돈, 그 돈을 다 엄마가 가져갔대. 그러니까 필립 한씨에게 이 얘기를 하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엄마 얘기를 하지를 않았다. 이 이야기를. 10대 때 임신이 됐고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그랬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너 같은 더러운 여자아이는 아기를 기를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뺏어갔대. 그리고 다시 매운불. 왜 아이가 있으면 그걸 돈을 또 못 보니까 그리고 애를 뺏어버리고 다시 매운불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을 먹여 살릴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했고 이교대로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내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평생 나는 더럽고 추한 기분이었고 창피했어요. 고통을 잊으려고 술과 코카인에 중독이 되었고 아이들만 아니라면 살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하루 어떤 손님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변태짓을 안 한다고 버럭 화를 내고 그가 야구방맹이로 사정없이 내리쳐서 머리가 터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 보십시오 하고 보여줬어요. 그녀는 머리카락을 헤집고 빌립 얀씨에게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 몸에 꽂아놓은 튜브들만 다 빼버리면 대신 저는 무릎을 꿇고 그러면 내가 죽을 텐데 그렇지만 대신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어떻게든 성매매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내 아이들에게 엄마다운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라합 제단을 찾아라. 라합 제단을 찾아라 라고 하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이 라합이 뭔지도 몰랐어요. 라합이 뭡니까? 참이요. 예.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예수의 족보 속에 들어갔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 라합 제단을 찾아라. 그 말이 계속 하나님의 그 여인의 기전에 자꾸 들렸어요. 그리고는 다행히 간호사의 도움으로 번호를 알아내서 라합 재단으로 전화를 걸어서 그것을 찾아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죽어가고 있어요.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힐다라고 하는 성매매 여성은 다행히 그들을 돕는 재단인 라합 재단에서 멜릴리에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립 얀씨가 그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지치고 사나운 세상의 은혜에 망각한 이러한 힘을 불어넣어주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인, 부자, 가난한 사람, 빛이 더 필요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압제받은 사람 모두에게 언제나 이 은혜가 흘러가는 곳, 교회가 바로 그런 곳으로 소문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인, 부자, 가난한 사람, 빛이 더 필요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압제자와 압제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보다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한 종의 영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길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걸음걸음마다 자국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천하디 천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왔다가 어차피 갈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조차도 모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길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나가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들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그리고 손대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아버지 주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겉으로 아버지 쓰임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물질 하나님 더 큰 물질로 더 풍성한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축복교회 가족은 같은 말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잠깐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기관장 없으면 못 나오신 분들은 이게 총무님이라도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광고했던 대로 우리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좀 식사 같은 거는 잠깐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식당에 불을 아주 그냥 후끈후끈하게 내놨습니다. 가셔서 잠깐 그리고 구경 안 하시는 분들도 그냥 꼭 드시고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얼마 남지 않으면 2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기도로 여러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2021년 추수감사주일이 11월 7일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내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 철저하게 여러분 잘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제 조금만 좀 관리하시면 이제 그런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 하시고 들어오면 나오면 여러분 꼭 이렇게 그거 좀 바깥에 있는 거 손소독 해가지고 한 번만 닦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하고 그다음 왔다가 또 움직일 때 한 번씩 수시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 기도하실 때마다 성도들 영육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죽도록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려고 지금도 우리 곁에 항상 계셔서 우리의 피를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